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일주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출판된 동화책 중에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린치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녹색 괴물인데 이 털이 많은 초록색 심술쟁이 괴물 이름이 그린치입니다. 이 동화책인데 어느 날 이 그린치가 높은 산에서 사람이 사는 시내를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막 선물을 사고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죠. 심술이 났습니다.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를 훔쳐서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밤중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과 음식들을 싹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이 그린치는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고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탄절에 선물을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 성탄절을 훔쳤는데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습니다. 사고를 나게 해보고 막 사람들 아이가 막 길 가다가 미끄러지기도 만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치라는 괴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 돈이나 장난감이 없어도 기쁜 날이구나. 성탄절은 아마 내가 모르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즉 크리스마스는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기쁜 날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날 되면 뭔가 기쁜 날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보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던 그런 청소년 시기에도 성탄절 되면 빈둥빈둥 그날은 밤을 좀 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괜히 집불도 없으면서 시내 나가서 또 친구들과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성탄절이 되는 것일까요? 네? 자,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가정에서는 미역국을 끓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왜죠? 그 생일 맞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네요. 생일 맞이한 사람이 기쁘면 축하하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기뻐하고 축하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서 예를 들면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그러냐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하하는데 좀 지혜롭게 축하해야지.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저한테 목사님 성탄절 축하합니다 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 사다 주면 그거는 축하가 좀 이상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의도지만은 저한테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다 이러면 그거는 이걸 잘 이게 장식처럼 놔놓으라는가 보다 좋게 해석하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세월을 아껴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든지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또 뭡니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주라.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난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잘 돌아보아서 그래서 함께 잘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참으로 맞는 말이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을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악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저거덕 하면서 우리의 감정, 의식, 지각, 인격이 이렇게 가동되면서 우리 욕심과 정욕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쉽단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마음이 잘 안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은 그 목표대로 딱 살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신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말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애통은 자기가 신세 타령하러 애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가 따로 맺힌 게 아니고 한꺼번에 탁 바로 다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성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욕망,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또 살다 보면은 결국 이것은 다 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참 잘 썩습니다. 뭐 이 여름에 특히 과일 같은 거는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귤을 사가지고 내 방에서 좀 먹다가 보면은 뭐요, 그 깜빡 잊고 뭐 한 2, 3일 안 먹고 있으면 그 곰팡이 턱 쓰르고 껍질 까보면 안에가 뭐 흐물흐물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싱싱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의 성품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 이 신의 성품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그 밑에 딱 보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기본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그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서 우리가 사람의 성품에서 신의 성품이 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쫙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최고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확 바뀝니다. 그죠? 이번 겨울에 막 뜨끈뜨끈한 곰탕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그냥 소금을 안 치고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적당하게 소금을 탁 넣으면 탁 이렇게 간을 보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을 탁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감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포함시키는 삶을 살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은 창조주요, 이 세상을 섭리 통치하고 다스리는 섭리주요, 장차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영원한 심판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란하고 존귀한 영광에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다 비우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존귀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사람 중에서도 가난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나 말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위대한 신학자 안셀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를 말하면서 사람이 다음 생에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동물도 아닌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인간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참 못된 인간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데이트하고 잘 연애하다가 그만 만나자 그런다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칼부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린애를 학대하고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굶겨 죽이고 이 추운데 뻘가벗겨 가지고 베란다에 그냥 박스에 그냥 애를 갖다가 방치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게 인간이냐 그렇게 증오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면 그 성폭행은 조두순인가 하는 사람이 안산이 출소했는데 젊은이가 몽둥이로 뛰어들어가서 뜰을 팼다 그런 게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너무나 영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인해 타락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하고 못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귀한 거예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예요. 변화될 수 있는 존재예요. 탁월한 기독교 저자인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쓴 글 중에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천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왕, 저 하나님께서 저 조그마한 지구에 사람이 되셨다고요? 야,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지구에는 막 지금 문제도 많고 막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막 꼬물꼬물 막 기어다니는 동물과 같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작아져서 사람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하나님이 엉금엉금 아기가 응애응애하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천사가, 그래, 네 말 맞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 말 조심해. 하나님 들으면 속상해하셔. 뭐 지구에서 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고? 아니야. 나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지구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 사람들을 자기처럼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려고 직접 가신 거야. 작은 천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여전히 갸우뚱갸우뚱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비틀비틀 걷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처럼 높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난해도 귀합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상관없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실수했고도, 잘못을 많이 저질러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귀하게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성탄절, 사람이 되어 오신 가난한 자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습니다. 가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뭐 이별의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또 멸시와 천대와 괴롭힘,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이가 듭니다.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도 뭐 임종을 많이 봤죠. 암에 걸리고 그 건강하던 사람이 치료받으면서 참 쇠약해졌어요. 예? 제가 진짜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30대인데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은 고시를 합격해서 서울시청의 사무관으로 있었어요. 그 이화여대를 나와서 고등학교 체육선생을 했어요. 이분 여자분이. 우리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딸이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암이 다 걸린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계속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 병이 악화돼서 낫지 못하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그분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완전 글래머 스타일이 막 멋있었어요. 근데 빼짝 말라서 머리를 빡빡 깎고 그 침대에서 뜨는 마지막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사람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아픔을 다 겪었잖아요. 자,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출산됐죠. 응애 했겠죠. 그리고 벌벌벌 기다가 걸음마하고 그래서 아기 시절을 지났고 가난했고요.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요. 미움을 당했고요. 배신을 당했고요. 돌에 맞았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맛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슬퍼할 때 그 슬퍼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찾을 때,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잖아요. 내가 외로웠어, 버림받았어, 내가 배신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쓸데가 있다 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인과 병자를 치료해 주게 온 의사다. 그러면서 많은 죄인과 병자를 찾아서 도와주셨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그 두려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내는 성탄절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생일 축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탁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적 존재이지만은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종, 일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과 어둡고 악한 마음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했죠.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정확한 안정된 거처가 없었단 말이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 잘해주고 욕먹은 분이에요. 그분은 선을 베풀고 비난받은 분입니다. 피곤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착하고 진실하고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미워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토록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듭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화형당하고 재산 뺏기고 막 감옥에 갇히는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슬픔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살아, 나를 따라와, 나처럼 고난받아, 이렇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넉넉하고 좋은 것만 찾아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종의 자세로 순종과 기도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수고를 하면서 몸을 혹사당하면서 그렇게 남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리에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인데도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가난과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줘도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겪는 고통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고
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좋지 않은 상황에 내가 지금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성탄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툭 나타나서 빛을 쫙 비치니까 목자들이 와 놀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보내시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취직시험 합격했습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아이고 경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겠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기쁘고 좋은 소식은 그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진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죠? 나를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려고 오셨으니까.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선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약하고 가난하고 변두리에 살았을 때 예수님은 완전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갈릴리 해변가 나사렛 완전 변두리, 강남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에 번쩍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이고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우리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대접해주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성탄절을 빼앗고 거기에 조그만 선물 하나,
케이크 하나, 뭐 장갑 한 켤레, 용돈 뭐 조금, 그거로 성탄절을 바꾸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빼앗기지 말고 이번 성탄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알고 순종과 기도의 거룩한 길을 가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진실로 아름다운 성탄절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성탄을 보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가오는 성탄절이 진실로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번쩍이는 것에, 크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진실한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아무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